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서 자란 한 소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원래 교회에 다니던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따라다녔다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이 소년이 다니던 교회의 한 어른께서 이 어린 소년의 신앙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신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해주는 이런 귀한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멘토링이 우리 교회에도 1대1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그 1대1 사역에 좀 참여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던 이 어른과의 만남 가운데 어느 날 이 어른께서 이 청소년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만약 하나님께서 너의 시간을 주관하신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니?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매일 하루 24시간 쓰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너의 하루의 시간은 어떻게 써야 마땅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어른이 떠나신 뒤에 그 질문이 계속 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때까지는 시간에 관해서는 반박할 여지 없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학교를 다녔고 내가 알바 일터에 갔고 내가 친구들과 어울렸고 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쓴 것이지 한 번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또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신다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시간에 관해서 시간은 내가 알아서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소년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께서 나는 벌써 매일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서 내 시간을 온전히 마음껏 쓰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라고 지금 물을 용기가 안 생겨요. 혹시 너무 손이 안 올라가면 서로 쑥스러울까 봐. 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날 그 한 어린 소년의 마음을 성가시게 했던, 그러나 결국 그 소년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24시간 쓸 수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가능한 한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분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런던에 사시는 한 한국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얻어진 이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큰 재정이 만들어져서 그분이 몇 년 전부터 꿈꿔왔던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약에 이 빌딩을 너에게 주면 너는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물으셨을 때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했대요. 세계 선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 빌딩의 벽에 LED 전광판을 붙여놓고 성경 구절이 계속 24시간 흘러나가게 하고 그 꼭대기 피뢰침은 십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 세계로 선교하는 선교 센터를 그 빌딩 안에 세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꿈속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것을 자기가 그 빌딩을 사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꿈꿔왔는데 심지어 부인까지도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 빌딩을 살 수 있는 재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론 발표만 남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언론에 이제 발표되고 공식화되면 그분의 그 빌딩을 사기까지의 간증이 또 상당히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떤 의미로든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 2020년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해로 그렇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뜀박질을 멈추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스프링복들처럼 다른 사슴들이 뛰니까 그냥 뒤따라 몰려가면서 뛰다가 때로는 집단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 또 시간만큼 중요한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가정만큼 또 중요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현장이 어디이죠? 일터. 그래서 일터 경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엄청나게 바뀐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간 동안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BTS의 그 멤버 중에 슈가라고 하는 이 아이돌 가수가 부른 데취타라고 하는 노래가 완전히 전 세계를 또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누가 시간을 금이래? 내 시간은 더 비싼데. 누가 시간을 금이래? 내 시간은 더 비싼데.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역사적인 거짓말입니다. 그건 시간을 돈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로 격화시켜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돈이나 금이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고 하셨죠? 천하보다도 시간이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생명이 귀하다, 온 천하로도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적처럼 그 암이 나아가지고 10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죠. 생명을 다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0년 후에 죽었어요, 결국. 그러면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다라는 뜻이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 것은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얻은 거고, 그게 그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생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4년 동안 대학을 다녔다. 무슨 뜻입니까? 4년이라는 내 생명을 대학 교육과 바꾼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다.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지혜 있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60평생을 되돌아보면 세상에 60평생 믿어지지 않으시죠?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새 6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60평생 뒤돌아보니까 그냥 이 노래 가사가 그냥 절절하게 와닿아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뭐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이 가사가 그냥 절절하게 와닿는다. 네, 그런 사람들은 오늘 특별히 저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보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 다시는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되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흘러가 버린 내 인생을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나의 과거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일날은 무슨 제목으로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제 아내가 탄식을 했습니다. 어쩜 자기가 제일 못하는 걸 설교하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강조하는 주제가 사실은 그 설교자가 가장 약한 부분이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제일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 항상 사랑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설교하시고, 제일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이 기도하라고 소리치시고, 제일 비윤리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도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현실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졌던 것도 사실이죠. 자,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새롭게 결단하고 같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알고 싶으시죠? 네. 첫째로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간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제가 4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만났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45년이 그냥 날아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저도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20년 순식간에 날아갈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뜻밖의 예기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자각하고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유한하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아주 경륜이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글쓰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글쓰기 모임에서 주었던 주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런 주제로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저녁에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이 있다면 한번 그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보시길 바라요. 근데 그 글 가운데 몇 대목을 제가 소개하자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설명하기 위해 애정과 위트가 담긴 한 줄의 부고문을 쓰겠다. 그렇게 글을 쓰신 분도 있고요.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의 추억들에 작별하고 그 땅에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내가 떠난 다음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싶다. 아내에게 나와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하겠다. 저의 심정이죠.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너희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고 말하며 한 번씩 끌어안아 줄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그렇게 새털처럼 많은 시간을 주셨건만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일들을 회개하겠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겠다. 하루 3번의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더욱더 단단한 영적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인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죠? 대부분 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내 삶이 6개월 남았다. 그렇다면 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그 제목 5가지를 뽑아놓은 걸 보았는데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진정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을. 무슨 얘기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으면 진짜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자, 2번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걸. 그렇죠? 3위, 좀 더 도전해 볼 걸. 그때 뛰어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저질렀어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어떤 기업체 회장님께서도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신데, 저랑 굉장히 가깝게 많은 대화를 할 시간이 있던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어서 자기 70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도전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게 가장 후회가 된다. 자, 4위. 제 아내는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대는 충분히 저지르셨어요. 그럴 것 같지만 4위가 뭔지 아세요?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 것을. 자기 감정에도 충실하게 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5위가 뭔지 아세요? 5가지 베스트 탑 5에서 마지막 5가지 뭘 것 같으세요? 이런 것이었어요. 일 좀 덜 할 걸. 혹시 요즘 너무 미친 듯이 일하면서 정말 내가 누려야 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내가 일 그만하고 나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죽기 직전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 일에 또는 내가 이 사람에 또는 이 프로젝트에 내 시간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째,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2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유한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 내 시간의 권리를 기꺼이 양도하고 살든지, 아니면 끝까지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시간이 다한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든,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 시간 때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무슨 뜻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까 설교의 서두에 제가 언급했던 그 시카고의 소년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시간을 지혜롭게 쓰기 위한 두 가지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시간은 유한하다. 둘째, 그 유한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자, 다 동의하시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전제에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이 이 전제와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두 전제가 내 삶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두 전제의 근거에서 내 삶이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 하루의 일과를, 그리고 일주일의 일과를 오늘부터 꼼꼼하게 적어 보십시오.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잘게 쪼개서 한번 내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지 적어보시고, 내가 사용한 시간의 단위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동그라미를 치고 그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면 약도 쓸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는데,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면 오히려 심각한 의료사고를 낳을 수도 있죠. 내 한 주간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였는지를 보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인지, 직장인지, 교회인지, 쾌락인지, 친구들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또는 내 옆에 있는 친구 또는 같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면 뭘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옆에서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는 완전 청산가리로 하면서 삶은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뭘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가 돈을 아낌없이 쓰는 데가 어딘지 보면 내 삶의 가치관의 1순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돈과 시간,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지까지를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하루, 한 주간 또는 한 달의 일정표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일정표가 당신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시간표가 진정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간표에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표를 보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이것인데 내 삶의 목표는 이것인데 내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시간을 쓰고 살고 있구나 라고 발견이 되신다면 재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당신의 스케줄을 만드는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언급한 어린 시카고 소녀는 어느새 시카고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누구보다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삶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는 3D 업종에 속한 사람이다.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을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정말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안 되기 정말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미국 목회도 한국 목회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전히 정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있을 저녁 회의에 참석하러 나가는 아빠에게 3살짜리 딸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 딸 쇼나의 아주 단순한 질문에 이 목사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아빠, 오늘 밤에도 또 나가시는 거예요? 또? 오늘 밤에도 또 나간다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래, 내가 왜 오늘 밤에도 또 나가야 되지? 우리 집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저녁에 또 나가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간단했습니다. 오늘 밤 그 미팅이 자기 스케줄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스케줄에 미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팅은 아주 물론 중요한 것이었죠. 중요하니까 스케줄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만 적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기도하며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그냥 일을 좀 더 많이 빠르게 처리해내려고 매일 배당된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활동들을 잔뜩 쑤셔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차장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자기가 17살 때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그분이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리고 내 시간조차도 주관하신다면 내 스케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그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썼습니다. 내가 소중한 딸에게 훌륭한 아빠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딸과 아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성장기를 겪을 때 내가 보통 아빠가 아닌 탁월한 아빠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성령님께서 속삭이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속삭이셨을까요? 일주일에 나흘은 집에 있어라. 이것부터 시작하라. 아이들이 커가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나흘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은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처음으로 자기 캘린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간단한 4글자를 쓰게 됩니다. 영어로 HOME, 홈. 자신의 사무실 캘린더에 일주일에 4번 저녁 시간을 할애하는 네모칸을 채우고, 그리고 이 가정의 일정을 공적으로 중요한 미팅과 같은 레벨로 승격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가도 비즈니스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생각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쉽게 희생되는 스케줄이 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어떤 공적인 스케줄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과 동등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약으로 HOME를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스케줄의 힘과 영향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표에 적혀있는 일주일에 4번 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글자가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그의 목회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결정이 그의 개인적인 삶, 그의 가정, 그의 목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날마다 쇄도하는 업무들을 처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 스케줄을 먼저 잡는다는 이 단순한 조치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개인 스케줄을 어떻게 다시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밖에서 사회적 미팅이나 이런 게 확 줄어들면서 부부간에도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뜻밖의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당연히 축복이죠. 그런데 상담소장님들,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이혼율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적당히 거리 두기를 하고 살던 그 남편이 계속 집에 와 있는 바람에 견디지 못한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부부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또는 제대로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집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되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이 뜻밖의 집에서 보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미래의 스케줄을 내 신앙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다시 재조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 30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다음 시기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시카고의 이 소년의 이름이 궁금하시죠? 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죠. 그 책에서 그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습관을 7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용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시간을 쓰는 4가지 범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 두 번째는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은 일.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이 4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4범주 중에서 어느 범주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나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일에 대부분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이 2가지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퀴즈.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일, 1번, 2번, 이 둘 중에 어디에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될까요? 놀랍게도 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그렇게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 그렇게 범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사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일들일까요?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quiet 타임을 갖는 일,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일,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시간을 갖는 일,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또는 자녀들과 놀아주는 일, 부부간의 의미 있는 데이트.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어디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당신의 인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방대하고 큰 주제라서 이 설교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만,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오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주도적으로 시간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아주 작은 실천 하나부터 오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캘린더에 먼저 채워 넣는 것입니다. 내 일과표에 먼저 채워 넣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존 그리샴은 변호사였는데 자기 직업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캘린더에 매일 아침 이른 시간 네모칸에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출근할 것이다. 그리고 매일 한 장씩 글을 쓸 것이다. 그 결과는요, 그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레인메이커, 펠리칸 브리프, 의뢰인, 이런 세계적인 히트를 한 영화가 다 그의 원작 소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스케줄에 적고 실천했을 때 그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에게는 그것이 홈이었습니다. 존 그리샴에게는 그것은 글을 쓰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그 빈칸에 써 넣어야 될 글은 무엇일까요?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더욱 초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막연한 관심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따른다고 하는 그분을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캘린더에 써야 될 단어가 몇 개 있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캘린더에 우선적으로 써놓아야 될 빈칸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스케줄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든 다이어리에 있든 여러분의 일정표, 스케줄 빈칸에 매 일요일, 주일 아침 11시에 예배라고 써 넣으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매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당신의 인생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것과 같이 매주의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캘린더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회에 다 나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에서라도 더 시간을 지켜서 같은 시간대 온라인으로 함께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QT입니다. Quiet Time. 매일 그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것이 이른 아침의 시간이든 정오의 시간이든 한밤중의 시간이든 그 빈칸에 QT라고 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신앙적 활동을 하기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QT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그랬어요. 자, 이 NIV 성경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너의 모든 기회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라. 너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이 기회들에서 최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도한 스케줄, 정신이 멍할 정도의 분주함, 끝없는 미팅들로 휩쓸려 다니면서 중요한 일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스케줄을 채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매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것이 나의 최선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로 이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가 이 일에 내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최상의 예배로, 최상의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삶을 최상의 선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매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 후회 없이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뒷문장은 똑같고요. Redeeming the time.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간을 대속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여러분, 대속한다, 구속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게 대속이잖아요. 근데 너의 시간을 대속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시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는 후회예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런 과거를 안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시간조차도, 더럽혀진 나의 과거조차도, 생각하기 고통스러운 나의 아픈 기억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나로 아프게 하는, 나로 후회하게 하는 나의 그 시간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의 미래를 더 환하게 비춰주는 아름다운 배경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과 선배들의 간증 아닙니까? 저는 주님께서 어쩌면 바보처럼 살았던 내 인생, 쓸쓸하게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전의 시간들조차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셔서 Something beautiful, 아름답게 하셨네. 내 모든 혼돈 주하셨네. 내가 주께 드린 것은 상함과 갈등, 그러나 주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네.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구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최상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짧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저의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면서 너무 어리석게 살았고 바보처럼 살았고 후회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해 주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